교독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적과 표적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팬데믹과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불행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무슨 책을 읽나 딱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아이가 이런 부분은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 이 아이가 여기에다가 왜 이름과 전화번호하고 엄마의 이름을 써야 돼? 손목에다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우크라이나 모든 아이들의 손목에는 아이의 이름과 그리고 부모의 연락처와 그리고 항상 엄마의 이름, 아빠의 이름이 항상 적어져요. 지워지면 또 적고 또 적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란 것은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 고아될지 모를 때 그때 이 손목에 적힌 것을 보고 부모님을 찾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이름으로 그 아이가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마지막 일이에요. 누구도 그 전쟁 앞에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 전 세계에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겪게 되면서 모든 인류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든 성장이 다 멈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떨어졌죠. 또한 이 교회의 성장이 멈춘 거에 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도 이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그래서 가장 큰 교회들이나 지금 교회들이 나가는 방향을 보니까 거의 한국 교회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예배 숫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뜨겁게 드리면 성도들의 믿음이 끌어올려질 것이다. 이게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국이 다 왔어요. 그때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보며 그들이 자극받고 도전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기도. 그래서 외국 가도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주여 삼창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 코리안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한국 교회들이 하는 것을 주여 삼창. 그래서 그들도 로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를 그들은 배워갔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뜨거운 헌신 있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국 교회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는 이런 헌신과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부흥을 열망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한국 교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을 보면서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부흥했거니,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뜨거운 믿음을 받다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를 받고 뜨거운 부흥을 위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들을 맡다는 겁니다.
그때 예배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촌스럽습니다. 악기도 없이 그냥 큰 북 하나, 그냥 박수 치면서, 이런 LED 스크린이 어디가 있겠어요. 종이로 넘겨가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모든 찬송가를 보면 악보도 없어요. 글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뜨겁게 그 찬송가를 수십 번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까요? 그들의 교회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천막이었습니다. 우리 음파교회 전신인 신광교회도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면 여름 성경학교에 가봤어요. 저도 어릴 때 가면 천막에다가, 바닥은 그냥 밑에 이런 긴 천막 같은 걸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벽돌도요, 그냥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는 그런 벽돌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뜨거운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가? 그 정신과 태도, 그것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때 감독님,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미국에 갔을 때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셨던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교회 딱 주차장에 들어서면 벌써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가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분수가 있어요. 마치 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은 온통 크리스탈로, 유리로 다 지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더 들어가 보면 무엇이냐면 아주 큰, 엄청난 크기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간 소리를 들어보면요,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한번 오르간 연주자가 딱 연주를 하면 온 교회가 막 천둥과 같이 막 울려요. 그 오르간 소리에 압도돼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은 파산했습니다. 파산해서 넘어갔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나쁘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로 교회가 건강한가, 그 건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다 모아져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더 뜨겁게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느냐, 그것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건강한 건 속일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금메달리스트들 보면 와, 그들은 정말 건강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평생 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건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모든 근육적으로나 몸으로는 다 정말 건강해 보이지만 그 몸에는 다른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건강한 몸과 약한 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가 있고 허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아무리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결국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몸이라면 작은 상처에도 쓰러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내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 똑같은 상황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약해지고 더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건강한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음파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과연 우리 음파교회는 어떤 요소를 더 발전시켜야지 건강해질까? 그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소를 저는 여러분과 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지만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설교로는 더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표적과 기사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임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널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뭔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들이 지금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 채우기 위해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배.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배고프니까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시각이 있죠. 교회는 참아야 된다. 아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왔어요. 우리 음파교회는 선거운동 하는 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말을 순하게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저분들이 막 저렇게 매너 없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운동 하는데 왜 교회가 방해하냐예요. 아니죠. 그들이 방해하는 거죠. 우린 예배드리러 나온 거잖아요. 선거운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합리에 이런 고정관념으로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데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죠?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또 그들의 모든 삶에 무관심으로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도박과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을 막 헌신적으로 도와준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더 마약을 할 거예요. 바로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술 마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바로 도박하러 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들은 돈 주면 좋아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돈을 베풀고 모든 것을 베풀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마약과 술과 도박, 이 모든 중독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들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영을 도와줘야지 육신적인 것을 도와줘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계속 교회를 만들어가면 교회는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적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문제, 그것에 대한 답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내 삶의 운명이 예수님께 결정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거나 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답이 결정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배설물을 향하여 사랑스럽고 만지고 싶고, 여러분 그것을 가까이 두고 싶고, 아 좋다고, 여러분 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배설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찌푸리게 되죠. 피하고 싶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것이 원래 배설물입니다. 누가 똥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라고 보여주겠습니까? 반대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세상이 배설물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피하고 싶고 예수님은 가까이 가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모든 것에서 영적 관심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문제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우 신령하고 용한 점쟁이 찾아야겠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그들이 음부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며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낸 것입니다. 이 좋은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은 채로 그냥 시간만 두려워하며 보낸 것입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기도라도 하고 있었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두기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힘들다, 지친다.
그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했다면 우린 영적으로 무장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힘들다라고만 얘기하고 두렵다라고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저와 아내는 팬데믹 상황에서 제자들을 콜링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많은 숫자 만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씩 만나서 그들과 수다만 떨지 말고 영적 교제를 나눠라. 그들과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계속 영적 교제를 나눠 그들의 영혼을 살려라. 이것을 신실하게 순종했던 리더들은 지금 세론들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셀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허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돈 벌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수다나 좀 떨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돈과 질병은 우리의 몸은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질병은 우리의 영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진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막 바쁘다고 또 여러분의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파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든 환경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4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가 영어로 signs and wonders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기적은 wonder 그리고 miracle이라고 써 있습니다. 표적은 sign,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고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일을 뭐라고 말할까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병자들을 치유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파도와 바람을 멈추게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기적과는 뭔가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 한번 따라 써볼까요? 표적. 오늘 여러분과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여기서는 이 표적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것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41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2절 마지막 절 정도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서는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은 마술, 놀라운 구경거리. 이 악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예수님께 구경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경거리. 지금 구경거리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이 뭘까? 그 표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은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세상에서 구경거리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크게 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대가로 십자가에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선포 앞에 주님은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모이든 흩어지든 항상 우리 입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1분 동안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말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잠깐만 설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선포는 우선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들어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면 내가 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선포는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듣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마귀가 듣는 순간 사탄은 그 선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포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들으신 하나님은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중에서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질병이 걸린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들은 어떤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 나는 정말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 믿었고 예수님을 찬양했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는데 우리 불신 가족들이 다 나를 향해서 욕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삶이 피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거 봐라, 저 꼴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원통에서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또 두 번째로, 표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납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이죠.
여러분이 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한 뒤에 어떤 일이 나요? 뭐 해야 돼요? 사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5만 원 이상 되면 사인을 하셔야 돼요. 가끔 맛있는 음식집에 가보면 그 연예인들의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 사진에 보면 엄청나게 저걸 해놔요. 그래서 와,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오, 여기 이정재가 왔다 갔네. 오, 김혜수 씨가 왔다 갔네. 심지어 와,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도록 그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표적을 주실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과 그 교회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표적이 안 일어나는 교회들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다면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16장 17절과 1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 하시더라. 사람들은 기적을 표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7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 기적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집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막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던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때 바로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 그 마술사나 술사들 데려왔더니 그 사람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 나와 있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다. 기적은 그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술사 요술사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표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하나님의 사인 아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 건강한 교회라면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셀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우리 셀 안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셀 안에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증거로 나타난 증거들이 바로 표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표적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음파교회 기적적인 역사들, 표적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셀 안에서 우리 셀 리더들은 모든 셀원들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이런 표시. 자, 이런 표시가 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16장 9절이죠. 예수께서, 여러분 성경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할 때 이런 표시가 있어요. 딱 여기서부터 그러면 20절까지잖아요.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딱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가루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가루가 있을까? 찾으셨어요? 성경책에? 있죠? 왜 그럴까요? 원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없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에요. 생략되어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성박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이 생략되었다가 나중에 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첨가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은 사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필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성도였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표적을 그들은 몰라요. 그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오게 되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7, 80년대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들과 교회들은 점점점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세대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만약 다음 세대들이 8절까지만 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알아요. 이미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자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받고 자유함을 얻었던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뜨거운 부흥의 경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바로 지금 이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고 우리는 뜨거웠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불과 같았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너무 뜨거웠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났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부흥을 경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경험시켜야 돼요.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음파교회 이 표적이 멈춘다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가복음 66장 9절부터 20절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표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아요. 코로나로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